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2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 드린 그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을 어떻게 하나요? 한 다음에 또한 좋은 논을 만든 다음에 씨를 거기에 뿌립니다. 그때는 풀도 없고 아무 그 가라지 같은 게 보이지가 않죠. 좋은 땅에. 성경에도 좋은 땅에 뿌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봤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건 뭐냐면은 좋은 씨만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언제 가라지가 뿌려져요? 안 볼 때, 어두울 때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이 가라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가라지를 그냥 두래요. 왜 그냥 두라고 해요?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가라지가요, 우리 눈에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잘 구분을 못해요. 농사 안 져본 사람들은 가라지가 뭔지도 모르고 가라지를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 가면은 구분 못할 겁니다. 가라지, 저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해요. 깜짝같이 속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알아서 뽑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곡식까지 상하게 된다고죠? 왜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요? 뿌리가 엄청나게 강해서 뿌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고 곡식까지 같이 뽑혀 나온다. 뽑히면 어떻게 해요? 그 곡식 열매도 연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 왜요? 추수 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알곡은 곡간에 두지만 이 가라지 나무는 그냥 불에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보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또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가요?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뭐 한다고요? 초가삼가 불태운다. 이 빈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초가삼가 다 불태우면서 빈대 잡을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이처럼 왜 주인이 그냥 놔두라고 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알고까지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라. 때가 되면은 다 그게 주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까? 광야까지는 쫓겨났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찬스가 됐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 판단이 틀리면 어떡해? 내 판단이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시는 그 정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왜요? 가라지는요, 나중에 보면요, 대도 두껍고요, 그리고 잎도 더 크고요, 그리고 키도 더 큽니다. 나중에는 가라지가 표시가 나요. 처음에는 표시 안 나요. 중간 정도 자랄 때도 표시 안 나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추수할 때 되면 표시가 딱 납니다. 왜요? 영양분을 그만큼 많이 뺏어 먹었다는 거거든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못 뺏어 먹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가라지에게 영양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게 어렵죠.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서 성경을 봐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하는 것도 힘든데, 함께 하는 것도 힘든데, 혼자 하면 더 힘들죠. 배로 힘들죠. 가라지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더 펼치고, 하나님 말씀 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더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 더 암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알곡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악한 사단마귀를 무찌를 수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는 그 악한 사단마귀 손바닥에 우리가 다 보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 이 가라지는요, 이 뿌리가요, 이 알곡, 그 씨액 나무에 꽉 엉켜서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지가 아니고 나는 예수쟁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표시난다고 했죠? 추수할 때 되면요, 가라지 나무 표시도 합니다. 나중에 표시내요. 이게 가라지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표시가 난다고요. 여러분, 표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쟁이네. 저분은 정말 기독교인이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구나. 저렇게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믿음의 삶이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어두운 시간에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정신 차리며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모두 다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